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익은 곡식 거둘 때라는 제목입니다. 왜 익은 곡식 거둘 때라고 하는 제목이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익은 곡식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또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름 위에 보니까 흰 구름이 있는데 그 흰 구름 위에 그게 보면은 이제 한 분이 앉아 있는데 누가 앉아 있느냐면은 그게 보니까 그 인자와 같은 이, 그래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천사 하나가 나오더니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익은 곡식이 낫을 댈 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낫을 휘둘렀더니 이제 곡식들을 거두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 그게 말이 안 되느냐면 잘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얼굴을 들어서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그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흰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낫을 휘둘러라, 그리고 거두어라.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거두소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든지 봐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석학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보고.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낫을 휘둘러라, 거두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천사를 보고 낫을 주고, 지금까지는 보면 다 행동하는 게 천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낫을 주고 그 인자가 낫을 가졌더라도 이 낫을 천사에게 주면서 이제 익은 곡식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어, 휘둘러서 거두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천사가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휘둘러서 거두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게 명령이 아닌 것은 아닐까, 명령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익은 곡식 거둘 때가 됐으니까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탁이나 또는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한 기도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봐도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휘둘러라, 거두어라 다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명령어지만 이 명령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예수님에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전한 천사다 이렇게 보통 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에게 전달해 준 그런 천사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순서가 거꾸로 됐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에게 명령을 해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인 당신에게 낫을 주어졌는데 그 낫으로 이제 세상에 익은 곡식을 거두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와서 거두라, 휘둘러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는데도,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제가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 내릴 수 있습니까? 명령어로 썼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익은 곡식 거둘 때라고 했을 때, 곡식을 거둘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거두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사도 요한도 자신이 쓴 사도 요한, 그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물론 다른 서신의 같은 공감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때 하셨던 말씀 보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으니까 이 때에 대한 정의가 누구보다도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어야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복음에서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때가 이때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와 시기,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는 사도 요한은 이 때는 아버지가 허락하실 때만이 이루어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받느냐 했을 때,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형제들은 믿지 않은 때에 예수님에게 유대 땅에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그랬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이 시골에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이때가 아니다, 아버지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움직이실 때가 언제라고 보냐면,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사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익은 곡식 거둘 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천사가 명령 내린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사신 분이구나,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때에 이루고 살려는 분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가 정한 것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때를 참 많이 기다리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 당시를 보면 밤모섬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자기는 갇혀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주한 진노의 틀에 이제 포도주가 그게 이제 담기고 저주받는 포도주 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게 되니까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에 따라 성도들은 이때 인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언제인가
그리고 당시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이게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인가, 내가 여기에서 건져질 때가 언제인가, 내가 이 어렵고 힘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때가 언제인가, 이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안다면 나는 오늘 살아갈 텐데, 그때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건곡식 거둘 때가 됐으니 거두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에 주님은 하신다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분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그 말은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고난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언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 인간이니까. 그게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런 힘든 시기들을 넘어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거두어질 것이다.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을 사도 요한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그 내용이 있듯이 이 천국, 천상에서 본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아하, 아버지의 때에 거두어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데 아픔이 있을 때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언제 될까요?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가 정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좀 때를 끄면 알려주시면 안 되나? 알려주면 좀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한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결정은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정한 때가 있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없다라고 말하면 쉽게 행동을 해버리지만, 정한 때가 있는 줄 믿는 성도들은 오늘 주어진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날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오늘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한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침묵하고 이걸 받아들이냐면, 그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정한 때에 낫을 대는 것 누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고 심판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에게 모든 위임을 했는데 아버지의 정한 때에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 이 말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미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근데 하늘에서 직접 보는 거잖아요. 요한은 그동안 요한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겨두셨다. 심판에 관한 권한은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두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낫을 되는 건 누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제 가서 익은 때가 됐으니까 심판하라, 낫을 대라 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도 주님의 손에, 그리고 심판도 주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우리를 살리신 이도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심판한 이도 주님이시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고도 버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두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도 하지만 멀리 두시기도 하는 모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주님에게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자신이 처한 환경, 그리고 그 당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환경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잖아요.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참 어렵잖아요. 저도 한번 중국 이제 당시 선교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갔는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갔는데 근데 거기에 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삼자 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만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조선족 교회가 있어요. 근데 조선족 교회에 가 보니까 거기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청년들하고 특송을 해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안 된대요. 조선족 사람들만 특송하고 거기에 예배는 참석할 수 있는데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도 선물로 못 주는 거예요. 그 책을 갖고 이들이 CCM 책을 우리가 가졌던 CCM 책을 갖고 싶은데 우리 손에서 건네주면 안 되니까 비밀리 이제 전해주고 오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 앞에서 특송도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안이 단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중국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교회 있고, 그 다음에 비밀리에 어떤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공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피아노 레슨 같은 것을 하면서 피아노를 찬송가를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또는 어떤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와서 예수를 전하는 이런 교회가, 가정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죠. 근데 마지막 한 교회가 이제 비밀이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잘 보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근데 다 경험해 봤습니다. 지하교회는 거기에는 중국 사람인데 한족인데 우리 가이드를 했는데 한국말 대단히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파트 한 채에 뭐냐면 짝퉁을 할 수 있는 그런 짝퉁 판매하는 판매처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주일이 되면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방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아파트 아니다 보니까 소리를 낼 수, 이거 잘못하면 이게 또 누구한테 검열당하면 큰일인데, 그죠? 그런 데 있다 이런 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면서 성만찬을 그때 행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는데 전부 찬송가를 못 불러요. 설교는 자그마하게 하는데 찬송가 부르면 밖에 들릴 수가 있으니까 못 부르니까 무금으로, 여러분 찬송을 펴놓고 무금으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참 귀한 체험을 했어요. 그냥 시작하는 말 하는 거는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아서 끝나는 것도 동시에 딱 끝나는데 근데 참 느낌이 이상하대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 방 안에서 정적이 흐르는데 그 속에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참 이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밖으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야,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자유롭게 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귀하지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요한, 그때 중국도 이런데 사도 요한 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동굴에 피해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래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면, 즐거움을 보면 이들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포도주를 마시고 막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은 누가 당하느냐면 현재 자신들이 당하고, 즐거움은 이들이 당하는 거, 이들이 누리는 거잖아요. 안 믿는 자들,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이마에 새긴 자들, 이들은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니고 즐겁고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기가 믿는다고 소리를 내려낼 수도 없는 이런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는데, 두 번째 보는 것이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 틀이, 진노의 포도주인데, 두 번째 천사가 불같은 불을 내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따라 나온 천사 하나가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낫을 휘둘러라. 이젠 천사 보고 낫을 휘둘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낫을 휘두니까 포도 송이를 다 따가지고 그 포도주 틀 안에 넣는데, 이 포도주 틀이 진노의 포도주의 틀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짜내는데 피와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거기에 가득 차게 되고 막 흘러 넘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은 나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아서 고통받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는 있고 하나님이 심판한 때가 있는데, 지금 나는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지금 즐기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자기의 삶에서 막 온갖 행위를 행하고 그 앞부분에 나오지만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즐겼는데, 나중에 되면 이들은 모두 진노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마실 때는 즐거웠겠지요, 놀 때는 행복했겠지요, 그러나 그 후는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괴롭지 않느냐, 지금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끝내 저 즐거움은 진노의 즐거움이고, 오늘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보내지만 결국 주님이 심판하실 때 최후의 승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그 모세가 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1장 몇 절이죠?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올려줄 수 있습니까? 11장 24절에서 26절, 이 절수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냈다면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나은 삶,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잠시 죄악, 거기에 나오죠.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는 고난의 길을 택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만히 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는데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았다. 됐으면 바꾸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사회에 뭔가 잘못한 행동처럼 보였고 조롱 소리가 들렸고 실제로 침뱉은 것을 경험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끄러움을, 잠시의 부끄러움을 참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는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잖아요. 여러분, 이건 삶에서도 우리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있고 그 당시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만 이건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본들 100년, 지금은 100년이지만 그 시대는 100년 못 삽니다. 그래서 100년, 지금 100년을 사는데 이 잠시의 세상과 영원한 삶을 두고 왜 우리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잠시의 세월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은 보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좋았지요.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 활개칠 때는 좋았지요. 마음껏 누릴 때는 좋았지요. 그런데 심판날이 올 때는 그들은 모두 다 그때는 울기 시작할 거잖아요. 괴롭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때는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들어갈 거잖아요. 잠시의 낙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잠시만 참으면 되는데 그 잠시 못 참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한번 보면 잠시만 화 안 내면 괜찮은데 내놓고 나면 맨날 며칠 괴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많지만 괜히 그랬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 잠시라고 하는 이것이 잠시 내고 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을 위해서, 긴 시간을 위해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면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틀에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선수들을 보게 되면,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거나 보면 순간 대처 능력이 탁월합니다. 순간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은 뭐냐면 부단히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삶에도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일어날 때 신앙으로 판단할 것인지 잘못된 판단할 것인지 이걸 연습해 놓지 않으면 순간 딱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이 마비되고 행동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뿐만 아니라 이생에도 그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연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두 번째 포도주를 낫을 대는 것을 보면 천사가 돼요. 분명히 심판과 구원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왜 포도주를 낫을 대는 것을 천사가 하도록 놔두시느냐, 주님이 하시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씨 뿌렸을 때 뭐 길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렸을 때 원수가 그 씨 뿌린 데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이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그런데 원수가 와서 거기에 씨를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이 원수가 왔다는 것은 이 주인을 정말 싫어한 사람이겠죠. 싫어하니까 온갖 것을 갖다가 못 자라도록, 잘못된 거 자라도록 뿌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주인이요, 저 가라지도 누가 뿌렸는지 모르지만 가라지도 와서 같이 자라는데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놔두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놔둡니까?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우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압니다. 저도 농사 짓는 자녀로 태어나서 알기도 합니다. 뭐냐면 농사 짓게 되면 모를 심고 시간이 지나면 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피가 자라는데 그 피를 솎아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가서 피를 뽑아내요. 아시죠 여러분? 뽑아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가라지를 뽑아내질 않습니다. 뽑아내면 어떤 문제냐면 이 가라지가요 땅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다가 놀랍게도 그 옆에 있는 곡식마저도 뽑아지기 때문에 못 뽑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그럼 언제 정리하느냐면 추수할 때, 그때 다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고 그리고 곡식은 그 곡간에 넣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한번, 제가 순서를 바꿔놨더니 아마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13장 40절에서 42절까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때 누가 시켰다는 겁니까? 주인이 누구에게요? 인자가 시켰는데 천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게 맞는데 거두어들이고 불사르게 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같이 한다 이 말이잖아요. 또 한 곳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요건 같은 풀무불에 넣어서 그 이를 간다는 이 말은, 요 말은 어디 비유냐면 앞에 40절에 42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였고, 그런데 요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주인이 이제 가르고 나쁜 고기들은 다 이제 죽이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풀무불에 던진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그때도 보면 누가 하느냐면, 다시 49절 한번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보면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심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주인이 심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그 주인이 심은 곡식은, 곡식단은 반드시 주인의 창고 안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서 사른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구나, 이 세상의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 신앙을 잊어버리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그들의 심판은 누가 했느냐면,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 누가 심판했냐면 로마 황제가 심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모두 로마에서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로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 구원도 주님의 손에 있고 심판도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로마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고 표에 손목에 기호를 새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저들이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이 그걸 지켜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심판은 주님 손에 있으니까, 구원도 주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마의 표를 받는 것도 아니요, 손목의 표를 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왜? 주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의 눈도 있을 수 있겠고, 수많은 것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걸음은 주님이 보신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 익은 곡식 거둘 때가 있다. 그 곡식 거둘 때에 우리는 선한 곳에, 또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곡식으로 주님 전에 들어가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자신들을 지켜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13절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13절 내용을 보면 주 안에 잠자는 자,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단 말이 있어요. 사실 죽음은 복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음을 하나님의 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복과 죽음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관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때만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요 단절이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허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만이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주님 안에서 끝이 났으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주 안에서 복이 있다. 그럼 뭐만 남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남은 것은 그가 행한 행위입니다. 이때 행위는 우리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잠깐 더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시험을 참는 게 무슨 복입니까? 괴로움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나온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들이 뭐 때문에 참았다는 겁니까?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됐습니다. 바꾸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 당해, 괴로움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만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고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보다가 오는 시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오는 고통도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이 가지질 못합니다. 그걸 바라는 것이 정확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참은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참았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아픔을 이겼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유혹도 참아냈어요. 그때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들의 수고한 것이 이제 쉬게 되는데, 그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참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 행한 것이 따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뭘 위해 오늘 또 인내합니까? 뭘 위해 오늘 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 속에서 인내하고 주님이 끝내 구원하시고 심판할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주겠지, 안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오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오만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행한 행위는 따라옵니다. 반드시 주님은 열매로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위로는 열매가 없을 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로만 위로할 뿐이지 실제로 열매를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열매로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걸어가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끝내 주님이 주신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제 믿음이잖아요. 성경이 전하는 것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끝내버린 이 죽음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죽음이 이를 때는 쉬는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 끝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심판하,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